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토닥이면서 수고했어 이렇게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7월부터 더 힘을 내야 되잖아요. 힘 안 내실 거예요? 네, 힘을 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국어로 힘내라는 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전 알아요. 뭐냐면 짜요 이거예요. 예, 우리 옆에 분들이 하면서 좀 짜요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내용 잊으시고 짜요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예, 혹시 저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차별이 대신 긍휼인데요. 이 말을 저희 아들인 지연이가 한 3주 전에 예언을 했어요. 왜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참 나를 디스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내랑 어떤 얘기를 하다가 약간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건 아닌데 언성이 살짝 올라가니까 지연이가 놀래서 이렇게 쳐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한테 지연아 우리 싸우는 거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진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더니 지연이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조폭같이 되게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알잖아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게 저희 아들이 저를 디스하는 건지 칭찬을 하는 건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고 넘겼어요.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를 좀 긍휼히 봐주셔야 돼요. 요즘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다시 살이 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세요. 예, 저도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두 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살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 끼를 먹을 때 갑자기 생각난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살찌는 데는 박진규 집사님의 지분도 20%는 있어요. 신혜수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적십자 장례식장에 들어갔어요. 같이 먹는데 제가 그때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밥을 거기 나온 음식을 안 먹고 견과류와 콜라만 먹으니까 두 끼 먹어도 살을 안 찐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두 끼를 먹게 될 때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이 설마 목사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고 두 끼를 먹었어요. 근데 살이 쪄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저를 좀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좀 다시는 언젠가 뺄 거라는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에 아멘 하시나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 기독교란 종교는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죠?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기독교의 문화가 거의 80%에서 90%가 그 외부적인 어떤 다른 특색을 갖고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토착화되어서 우리나라 스타일에 맞게 많이 변형이 되었지만 기본적이나 근본적인 어떤 뿌리나 어떤 모든 것들은 외국적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토속 신앙 중에서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무엇인가 어떤
위에 행위를 하는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서서 빌거나 무릎을 꿇거나 앉더라도 좌선을 해서 상당히 불편한 모습으로 하고 이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기독교가 상당히 우리를 좀 편하게 했습니다. 제사 없애줬죠. 이 말에 동감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제사를 원래 안 지내셨어요? 그러시군요. 저희 집은 종갓집이라서요. 1년에 차례 빼고요. 제사가 12번이 넘어요. 최고의 경우는요. 하루 걸러 하루. 저희 어머니 만면음이십니다. 제사 음식 2번 못 쓰시는 거 알고 계시죠? 항상 새 걸로 내와야 돼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편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 모르시나요? 이거 되게 쉬운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여 삼창이랑요 통성기도요. 여러분 어디 나라를 가서도 주여 삼창 하는 나라들은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들이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나라 토착민들에게 주여 삼창을 가리킨 곳은 주여 삼창을 해요. 근데 뭐 미국이나 어떤 데를 가서 주여 삼창은 잘 안 해요. 그리고 통성기도도 잘 안 해요. 저희처럼 부르짖지 않아요. 간절하게 부르짖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거나 조금 소리를 크게 낸다 싶어도 저희처럼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요거 2개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수출품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기도의 문화를 한국이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본문이요. 아주 간절한 다니엘의 부르짖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여 삼창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여 삼창에 아직 신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주여 삼창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기원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주여 삼창은 아직 그 어떤 곳에도 기반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다니엘의 때와 우리나라의 초창기 1900년도와 1970년대까지의 상황을 보면 정말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어야 했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했고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시작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특색 있는 기독교 문화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때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1900년대 일제강점기에 있고 일제강점기 끝나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6.25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못 살고 보릿고개에 있었죠. 1970년대까지도 새마을운동 하기까지 뭐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삼시세끼 먹는 나라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극빈층에서는 삼시세끼를 못 먹긴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가난해서 못 먹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때랑 비슷하게 부르짖으면서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유를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여 뭐라고 얘기해요? 들으소서. 무엇을요?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는 거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메대 족속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지방의 어떤 나라고요. 아하수에루 이거는 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자라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임금님으로 따지면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어떤 위대한 자의 아들 누구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9장 2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9장에서 첫 시작하는 다니엘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뭐가 회복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뜻을 세웠을까요? 다른 때에? 예? 다니엘서 1장 8절 좀 띄워주세요.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죄송하지만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노니.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얼마 안 됐던 시절, 이때는 바벨론의 시대예요.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그 나라에 있는 귀족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궁중교육이나 예법을 이렇게 막 교육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안에 꽉 찬 거는 뭐예요?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인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떤 뜻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오늘 9장에서 다시 한번 뜻을 정해요. 어떤 기도를 하려고요? 3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베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다니엘은 뜻을 세우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여 들으소서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왔으니 그 언약의 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세우고 주여 들으소서라고 외치는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70년이었을까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70년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와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에 토지가 황폐함에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즉 다니엘이 오늘 9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첫 번째 기도함으로써 뭐예요? 주여 들으소서. 어떤 걸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라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정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주여,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무엇을요? 무엇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정말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반에서 한 명씩 꼭 진짜 뭐 없는 애들. 제 대학교 베프 중에 한 명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타고 다녔어요. 저도 장학금을 탔는데 저는 4년 내내 못 탔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또 운동도 되게 잘해요. 성격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제 베프예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화장실 문을 팍 뻥뻥 주먹으로 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랬어요. 그 친구가 한 말이 야, 나 학점에 빗불이 떴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내 친구이긴 하지만 네가 정말 뭐 없을 때가 있거든. 그때가 이때야. 그러면은 평점 3.8인 나는 혀깨 물고 죽으란 얘기냐? 그러니까 또 걔가 아니래요. 그럼 또 계속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정말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정말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어요. 어느 정도로 흠잡을 것이 없냐면 그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 기도를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다니엘서 6장을 살펴보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대신이 꼬투리 잡는데 꼬투리 잡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긴 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니엘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오직 했으면 기도하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그 왕 외에 다른 어떠한 곳에 기도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법령을 만들어서 조서의 도장을 꽝 찍게 해요. 꽝 찍었어요. 그걸 다니엘이 알아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보통 저 같으면 저는 솔직히 살짝 비겁하기 때문에 문을 닫거나 좀 잘 안 보이는 구석탱이에 가서 남모르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다니엘은 우리 6장 10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엔 사조적으로 던져진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이런 다니엘이 무엇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요, 9장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선조들이 지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죄, 즉 우상 숭배했던 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조들, 즉 중보를 하면서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냐라고 하면 예레미야서 19장 14절 15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 돌아와 여호와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뭐예요?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이 곧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캐슈에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형상이 뭐냐면 소가 멍에를 매기 싫어서 뻗팅기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목에 뭐를 둘렀다고요? 기부스를 두른 거예요. 그만큼 교만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아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지는데 그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고 다 내리겠다면서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즐거워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뭐를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지 아니하면 목이 곧아서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만지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그냥 가게 그 마음을 계속 완강하게 잡으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죄악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회복이요. 오늘 19장 그 뒷절을 좀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지체치 마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언약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제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포로 생활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은 주여 들으시고 행하옵소서, 지체치 마옵소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주님 기도를 들으셨으니 주님 이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빨리빨리 이뤄달라고 하는 다니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주님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혹시 붙잡고 기도하시는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30대 전후로 좀 나누거든요. 죄송합니다. 나뉘거든요. 제가 어금니 오른쪽이 빠져서 발음이 좀 더 셉니다.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9월에 치과 가면 되게 아플 텐데.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0대 전후로 나누는데 30대 전에는 갈라디아서 그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0대 중반까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30대 후반에 이제 제가 유학을 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만나게 될 때, 낙심하고 되게 어려울 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의 말씀이 이렇게 제 눈앞에 탁 이렇게 서서 제 가슴으로 팍 후벼 파는 거예요. 그게 어디 말씀이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는 말씀으로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위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통성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요즘 점점 기도하는 문화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뭐 수예배를 저녁에 드리다가 많은 교회들이 오후로 옮기기도 하고, 뭐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기도 하고, 철야 예배 시간을 점점 땡겨지기 시작하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많이 그래요. 이것이 어느 때부터 더 심해졌어요? 코로나 때부터 완전히 더 심해져서 어느샌가부터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처음 교회를 왔을 때 철야 예배 기도 시간과 1년이 지나고 나서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 상당히 든 거 아세요? 모르시죠? 전에는 10시 반 하면 땡 하면 모든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11시 다 돼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마무리돼요. 이 말이 뭐예요? 한마음교회 뭐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마음교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 일어나면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처음 9장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베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베옷을 찢고 금식을 한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이 기도에, 이 19절에 그 1절부터 18절에 딱 그 말씀이 이 19절에 딱 요약이 되는데,
다니엘은 그만큼 어떻게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목 놓아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 크게 하면 누가 잡아가요? 아멘 크게 하면 누가 때려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무엇을요? 기도를요. 간절하게 부르짖자고요.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여 들으소서라고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어떤 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주님 이제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 빨리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행하시고 지체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면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있으실 거예요? 부르짖자고요. 부르짖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면요, 요즘 한국교회 추세가 유럽과 미국을 따라간다고 해요. 막 그 말이 맞아요. 영종도에 있는 어떠한 정말 특색 있는 카페는 교회 망한 부지에 카페가 들어서서 문전성시를 이뤄요. 다행히 술은 안 팔아서 감사는 해요. 커피 팔아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돼가요. 왜요? 부르짖음이 사라져가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이제는 뭐 좀 먹고 살만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남자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한다고요? 모르세요? 딴짓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함이 없으면, 무언가 배부르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점점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리의 속을 채워요. 거기에 집착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해지셔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나고 한마음교회가 부흥의 초석이 되어져서, 여러분, 1907년도에 일어난 한국 대부흥이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한 교회에서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마음교회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는가. 그러고 나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졌어요.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세계 열방이 함께 회복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누구부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혼자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고 또 부흥을 이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다니엘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여 부르는데 정말로 목이 쉬어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긴 해요. 하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지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간절하게 부르짖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우리의 마음을 다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줘서 개개인이